121편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있는 말씀, 다 같이 구약성경 897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시간은 경기도 고양시 덕영구 증산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일 목사님이신데,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올더 타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간증하는 반전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저녁에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자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는 강요처럼 보이지만 11조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11조는 헌신의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다. 무슨 관계냐면 열에 열을 다 써도 부족한데 거기서 하나를 또 띄면 여전히 부족한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의 하나를 내게 드려라 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 어차피 너 인생 안 돼, 너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더 어려워도 그게 그거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의 열을 다 써도 부족한데 하나를 드리면 더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게 나와서 소통해라. 부족해?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늘의 창을, 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쏟아줄 거야, 채워줄 거야, 풍성하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간계 11조입니다. 또 다른 11조의 개념은 열의 하나를 드림이 아니라 열의 아홉을 어떻게 누림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누림, 드림과 누림인 것입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다 하나님 건데 얘 애따 아홉을 너 써라 라고 주셨으니까 그 열의 아홉을 가지고 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12일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처럼 메뚜기가 황충이 와서 그 곡식을 다 핥아먹지 않고 포도나무의 결실이 개안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다 곡식을 얻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직했으면 야 그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그러려면 날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와 함께 동행하고 좀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누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11조의 정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개념, 창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읽어도 그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심판하실 때도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그리고 무태서 땅이 마치 하수구가 터지듯이 수돗물이 터지듯이 물이 솟아올라서 40주 40야를 물을 쏟아부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식간에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자 작정하신다면 홍해를 가르시는데도 큰 동풍을 통해서 하루 만에 밤새도록 그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가보니까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려면 순식간에도 지키시고 심판하시려면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신 것이 없으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고 권사님이 하나님이고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다 주께 있다. 그 삶에 나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주께 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이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올드타임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말 그대로 옆 사람에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그래야지 죽겠다 하면 불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다 이 말이 창조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그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좀 도와주고, 누군가가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면, 전능자이시라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그 도움의 손길이 올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몬산을 숭배했습니다. 헬몬산에는 여름에도 이슬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이슬로 인해서 초목이 다 아침에 나가면 촉촉하게 적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덥고 오랫도록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식물이 그나마 견디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새벽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암암리에 저 헬몬산은 신비한 산이다, 생명의 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의 도움이 그 산에서 올까라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인은 아니야,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과 하늘을 지으신, 즉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은 다 겪습니다. 난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인 중에 저 정도면 뭐 2다리 쭉 뻗고 먹고 살만한데 라고 하는데도 기도 제목이 더 많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더 많아. 그래서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삶이 고달프다, 다 어렵다. 불투명한 이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특별히 올해는 2023년도에는 금리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수치도 그렇고 다 적자가 되어서 지금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성장. 중국도 막 12% 성장해서 9% 지금 5.8%까지 내려. 그 중국이 5.8% 성장했다는 것은 그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중국 정도 14억, 15억 정도면 적어도 10% 이상이 성장이 되어야 돼요. 인도처럼 말입니다.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이 지금 중국 다음에 인도 아닙니까? 성장의 속도가. 근데 이제 어려운 2023년도 누구든지 모든 기관에서 다 세계 경제가 꽁꽁 금리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자, 우리 주부들 시장방울이 뭐 즐거워요, 겁나요? 매스컴 보면 뭐 1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살 게 없어요. 뭐 다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 보면 정말 어려운 한 해다. 근데 제가 참 보면 제가 투표를 이제 시작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배고파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 근데 지금도 어렵다고 해. 내년에도 어렵다고 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해는 없었다고 듣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걸맞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매년 해외에다가 지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코로나 2년, 3년 차에 세우지 못한 공백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브라질과 이쪽 이제 중남미 쪽으로 교회를 세워서 18일 동안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케냐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케냐는 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부들이. 근데 희한하게 가부인데도 애들이 적어도 두세 명은 돼. 그렇게 많아. 어린아이들이 다 벗고 살아요. 거기는 벗고. 다 내놓고 다 사. 이 옷 하나 걸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난하고 움막처럼 그냥 헝겊 같은 거로 덕지덕지해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해.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1달러 가지고요 4식구가 살아. 하루를. 엄마 아빠 애들 2명. 4식구가 1달러 가지고요 먹고 산다니까. 어떻게? 옥수수 또는 콩, 붉은 콩 있잖아요. 그거를 1달러 주고 사서 조금을 빻아가지고 물을 넣고 끓여. 그래가지고 미은 물에서 아침을 먹어. 점심에는 그거를 푹 삶아.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 저녁에는 그 나무 국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 그게 1달러야.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 얼마나 자기 삶이 그렇겠어. 그런데 행복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요, 그 모습이 천사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아니 1달러 가지고 우리가 준 용돈 같은 거 아이들 뭐 지나가면 기분이 그러면 1달러 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루 사는데도 그렇게 행복스러운 거야. 그게 원인이 뭔가?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움막 같은 데서 살아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리바리 막 돈 200~300 들여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거기가 싸서 막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물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이 꺼지다 한숨 짓는 건 아니지만, 왜? 그 사역이 거룩하고 귀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돌아올 때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본질의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가? 그들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서 지켜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키심에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샤만이라고 나오는데 6번이나 지킨다 히브리어 샤만, 지켜주신다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제가 요르단에 갔더니 요르단에서 낙타를 한번 타보게 되었습니다. 요르단. 근데 요르단이 낙타 보면 낙타는 이렇게 구부려 앉았다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보라리 그 모래바람이 불고 그래도요, 낙타의 눈은 눈꺼풀이 큽니다. 그러니까 눈이 스스로 그런 모래나 그런 거 이물질이 들어온 걸 다 우리 눈썹처럼 다 제거해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주고 눈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은 낙타를 많이 의지하는데 낙타를 통해서 저는
낙타가 자기 눈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꼽읍시다. 언제나 지켜주신다. All the time, 언제나 지켜주신다. 언제나.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언제나라고 지켜주시는데, 지켜주시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 물론 지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제 18장에서 보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멜산은 처음에 하나님의 신전이 있었던 것인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걸 다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450대 1의 싸움. 아사랴 선지자까지 치면 더 많은 거죠. 근데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이 여러 벌어지게 되는데, 자, 바알의 신당이 있는 곳에 엘리야가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럼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싸움할 때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할 때 홈 경기가 수월합니까? 어웨이 경기가 수월합니까? 그렇지, 홈 경기잖아요. 왜? 여기는 내 집안이고 내 나발이, 뭔 말인지 아시나? 나발이. 강아지도요, 개도요, 자기 집 앞에서는 멍멍 잘 짖습니다. 한쪽 발은 문턱 안쪽으로 집어넣고 한쪽 발은 밖으로 놓고 여차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딱 주인이 있으니까 딱 믿는 백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가서 그것에서 누가 참시는지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는가 한번 대결해 보자.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공격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바알이야 바알이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바알이요 바알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옵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의 신은 평상시에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우상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러라. 크게 소리를 질러라. 엘리야가 비아냥거리듯이 계속 그들이 정오 때까지 역사하지 않으니까 정오 때 또 찾아가서, 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더 크게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것보다, 아니야 너희 신이 외출했는가 봐.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라 라고 조롱하듯이 얘기하니까 바알 선지자들 막 화가 나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다 못해서 이제는 자기 몸에 상해를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자해한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즉 지금 불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이판사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 앞에서, 바알 신 앞에서. 그러니까 바알이요, 이 피를 보고 빨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다 태워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참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조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막 엘리야가 깊게 코 골고 주무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기 있어서 자해를 하고 막 그런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딱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공격권을 먼저 주고 조롱했습니다. 자해를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바알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오후에 설교 살펴봤듯이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 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의 길 무거운 길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다 모아서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는데 30-40년 전만 해도 별로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횟집에 회차량, 회를 그 생선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물건을 띄워서 횟집에 시간 내에 이 생선, 이 고기가 신선할 때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잠을 잘 수 24시간 정도를 계속 막 지방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물건을 받아서 또 횟집에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이 정상적이지 않아. 한번 운행했다면 보통 뭐 20시간, 30시간 정도를 운행을 해야 다 배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거리에 여러분 운전도 서너 시간 정도 하면 식곤증이 오거나 그럼 졸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눈꺼풀이요. 이게 내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성냥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트려 가지고 자기 여기다 껴놨대 이렇게 운전하는데. 실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는. 그분이 그래. 그렇게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비벼도 안 된다는. 박하사탕 뭐 아무리 해도 안 는데 쏟아지는 거. 그래서 잠시 이렇게 좀 받쳐놨더니 한두 시간은 견딜만 하대. 그런데 그것도 뚫고 들어올 정도로 통증이 임하고. 왜? 자꾸 처지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이 생각했다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야, 이 젊은 내 안에 재혼할 텐데 내가 그 꼴을 못 보지. 그러니까 서너 시간 동안 정신이 바짝 들더래. 아내가 자기가 죽으면 애 새끼 버려두고 가서 그렇게 재혼할까봐 정신이 바짝 들더래. 그래도 쏟아지는 잠은, 졸음은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생각한 끝에 또 참는 것이, 아내가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고 애들이 구걸이나 하고 천대받고 어디에서 구박이나 받고 아이고 저렇게 사는 꼴을 내가 못 보지 하니까 또 정신이 바짝 들려.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돼. 마지막 카드. 부모보다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불효지 하니까 또 몇 시간 견디더래. 근데 그것도 견딜 수가 없다는. 잠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를 엄청나게 짓누르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3절에 야 우리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이방 신들 같지가 않아. 걱정하지 마.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할 때 요즘 한동안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스비도 막 많이 오르고 그래서 폭탄 20만 원 내던 분이 뭐 48만 원 내고 막 그런 상태인데 스페인은 이제 지중해 햇살이 있어서 날씨가 좋습니다. 겨울이 있어요. 겨울의 온도가 영상 5도. 살만하죠? 안 그래요. 추워서 못 견뎌요. 영상 5도에 사람이 길거리에 동사해서 죽어. 뭔 말이야 이게 또? 영상 5도에서 왜 죽어요? 영상 5도면 뭐 지금 날씨가 좋잖아.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영도라고 핸드폰에 나 영도 살만하잖아. 근데 낮에는요 35도 40도까지 오르다가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5도까지면 30도가 차오냐. 그러니까 몸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지난주 대만에서도 대만도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 6도에 20-30명이 얼어 죽었어요. 동사로 죽은 거예요.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82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7일 만에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사다가 아이고 이제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같이 거기서 기도한다고 또 자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해서 그때 작정한 것이 삼각산에 계속 올라갔던 때라 그러지 말고 삼각산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자. 작정 기도를 스스로 하고 저녁 9시쯤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배낭 메고 비닐 포대하고 올라갔어요. 여름에 좋지요. 시원합니다. 거긴 모기도 없어요. 잘만합니다. 바위 위에서 그냥 담요 같은 거 하나 왜 이제 그 이슬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만 촉촉하게 덮으면 진짜 신선 노름입니다. 여름 잘 지나갔는데 가을 되니까 으시시해지는데 성도들도 많이 올랐던 성도들이 다 나도 뭐요 뭐 청청이요 나도 뭐 기도의 용사요 뭐 나도 기도원에 300명이 막 그러다가 나중에 9월달 되고 10월달 되니까 서서히 다 안 올라와. 몇 명 없어. 11월 때 되니까 진짜 몇 명. 12월 때 되니까는 한 2-3명, 3-4명 셀까 다 없는 거예요. 낮에는 올라오는데 밤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정했으니까 올라가는. 왜 이 이야기냐면 82년도 온도 추위가 지금처럼 그때 그렇게 추웠어요. 정말 막 문고리를 잡으면 딱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정도로 그때 그렇게 추웠던 때가 82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 예수 믿겠다 정식적으로 군대 제대하고 7년 만에 선포하고 했더니 너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1년 동안을 작정을 한 거예요. 서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 요즘같이 패딩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당시에는 패딩이 패자도 없었어. 아니 패딩을 고사하고 페트병도 없었어. 진짜 그 세타라고 그러는 세타. 두툼하게 짠 거, 손으로 짠 거. 두툼하긴 그지 없어. 무겁기도 그지 없어. 근데 바람이 술술 들어와. 다 아시는 거야. 다. 어깨가 너무 무거워. 그런데 너무 추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김치 담글 때, 김장할 때 그 비닐 포대 있잖아요. 그 비료 포대처럼 두툼한 거, 그거 푹 뒤집어 씌우는, 담요 뒤집어 씌우고 그거 뒤집어 씌우고 구멍 2개 탁 뚫어. 왜? 산소가 호흡되는.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그 안에서 물이 쭉 흘러.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땀으로 막 열기가 있고 호흡으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물이 쭉 흘러져 있어. 흘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전 지금도 그때 40년 전의 기도, 지금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찾아먹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는가? 목회할 때도, 목회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막 물붓듯이 쏟아주시고 그렇게 언제나 도와주셔. 언제나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신학 공부 어렵게 하고 집에서 쫓겨날 때 미국의 누님이 LA에 살 때 집이 13채였어요. 지금은 9채로 크게 좀 줄였지만은 13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뭐 거부는 아니지만 트럼프처럼, 그래도 여러분 자기 집을 13채, 한국도 13채가 쉽지 않은데 LA에서 13채는 그래도 살만하잖아. 그런데도 전화 한 번 안 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누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고집과 이 자존심이 나를 지키겠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당시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다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막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막 놀러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집에서 나왔으니까 갈 수도 없고 진짜 막 배고프고 추웠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왜? 어차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에 난 지금 굶어라고 하지 않고 난 금식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루를 뭐 굶으면 나 금식 중이야. 그리고 목자는 금식 끝났어? 그리고 먹는. 자존심이 난 굶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 금식한다 그러지. 정말 춥고 배고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실로 지나온 세월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지키셨던 것을 필로 쓴다면 10시간을 부흥 집회해도 시간이 부족해.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살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 스페인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은 없었어요. 근데 스페인에 있는 그 교인들이 연락이 오기를 지인한테, 스페인에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어서 이 지역이 어려운데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해 줬는데, 사실 전 목회자다운 목회자는 아니었는데 말도 꼬인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까도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한, 살기가 너무 좋아. 바르셀로나, 지중해 햇살, 구경거리, 볼거리, 먹거리 다 있어. 너무나 좋아. 특별히 제가 축구 선수였는데 축구를 하니까 축구 구경도 갈 수 있고 축구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주일날 11시. 그러니 세상에 설교 준비도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자유야. 그런데 제가 스스로 뭘 느끼냐면 갈급함을 느끼는, 공허함을 느끼는, 새벽 기도를 쌓게 돼요. 새벽 기도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1시간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차를 타고 가면 15분 정도 가는.
근데 그 당시에 한 번 가는데 지금 돈으로 한 2만 원 돈이야. 이게 언제냐면 25년 전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25년 전에 2만 원 정도니까 이게 왕복 4만 원이면 지금도 4만 원이면 큰데 그 당시에는 더 큰 액수지. 그 당시 제가 사례를 70만 원 받았는데 하루에 교통비, 택시비가 왜 아침에 버스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4만 원씩 한다면 가능해요? 안 되잖아. 열흘이면 40만 원 나가잖아. 안 되는. 이제 권사님을 사바사바 꼬셔가지고 돈 있는 권사님한테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분이 택시비를 내서 저는 이제 제가 낼게요. 그래서 돈은 안 꺼내. 리액션만 친하는 거야. 그럼 그분이 목사님 제가 낼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가는데 이분도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한도폰이지. 또 목사에게 내려갈 수도 없고 왜 받는 돈이 뻔한데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없지. 자기가 내자니 부담되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핑계대고 안 가. 그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아내도 1시간 동안 여자가 걸어가려니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당신 혼자 가. 그래서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가서 아무도 없어. 혼자 가도 다른 데서 오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는 거야. 3사람이 가다가 2사람이 가다가 혼자 가. 근데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사도신경으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몇 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여기까지 끝. 그리고 한참 있다 나오는데 뒷모습 내보니까 완전히 미쳤어. 딱 누가 보면 몰카로 보면 야, 저 미쳤다. 그렇게 혼자. 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한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데 제 중심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걸 믿고 그걸 알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혼자라도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감함이 흐르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머물러 있지 않아.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 물질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문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역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찬양 복음송도 해 뜨는 데부터 많이 불렀잖아.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역이야. 하나님의 나발이 하나님의 영역이야. 우리 그 안에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마치 지붕처럼 지켜주신다. 모든 것은 마치 비바람이 태양빛이 쐬지 않도록 보호해준 지붕의 역할을 하고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는, 창고의 역할을 해준다는,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킬 때 우리는 동작만 지킬 수 있어요. 행동 반경이 한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으신,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5절에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존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줄 때 다윗을 통해서 귀한 것을 탁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서 잡으려고 엔게디 굴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그 굴속에, 엔게디 굴속에 숨고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 정도가 숨을 정도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추격해 옵니다. 야, 저기 좀 수상한데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봤는데 결국 다윗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수없이 설교도 하고 성경도 읽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것이 있어요. 굴 속에 사람이 있다면 그 기온 차이가 느껴졌을까? 촉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굴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미 그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숨지기고 있어도 느낌이 벌써 기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이라면 거미줄로 처해 있을 것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이 다 없어지는데 그런 걸 봐서도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 사람이 흥기척 있을 거야, 발자국 있을 거야. 다 하나님께서 온도도 지켜주시고 발자국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셔서 사울 왕이 아무리 추격해 오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놀랍도록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 현실을 초월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인도의 풍습 간습 속에서 자녀가 도둑질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나쁜 일 했다든지 하면은 벌을 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야산에다가 아이를 묶어두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는 그냥 너 이 녀석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면 잘못했어요, 뭐 거짓말 안 할게 막 이랬잖아 이제. 그리고 또 거짓말 또 해. 근데 그들은 때리지 체벌을 하지 않고 그 체벌이 밖에다가 묶어두는 거래요. 처음 들었죠? 와, 무서워. 그 아이가 밤새도록 이 캄캄한 이 산에 혼자 포박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 왜 그렇게 했을까? 너 지금 두렵지, 너 무섭지, 너 진짜 힘들지.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남의 거 훔치면 나쁜 거야. 뭐하면 나쁜 거야. 그걸 뼈저리게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런 걸 통해서 나쁜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총경요법을 쓰는데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이 이거는 인간이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서 박수다 손바닥을 쳤대. 뭐냐면 거리 둔 데서 아버지가 매복하고 그를 야생으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아들에게 달려가도록 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아버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들이 공포심에 있어서 두렵지만 쏟아지는 잠,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그냥 아무리 무섭다고 있을까? 지쳐서 나중에 울부짖다가 지쳐서 조는데 아버지는 숲속에서 졸지 않고 그를 날이 밝을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체벌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백사장을 다 걷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선뜻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 기도하듯이 다 걷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 쫙쫙 찍혔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자기 삶이 왠지 꼬이기 시작해. 공고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힘이 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내가 발자국 보니까는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같이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홀로 딴 데 가버리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너는 내 등 위에 업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았다. 아, 그래요? 주님이 나를 지금 업고 있다는 사실을 그를 잊어버렸다. 발자국만 보고 발자국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이 아프면 아픈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듯이, 비록 내가 실족하고 비록 내가 쓰러지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다 이제 군사로 다 징병돼서 갔어요. 전쟁터로 나갔어요. 한 여인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누가 아빠 죽었대, 누가 아들 죽었대 이런 소식을 듣는데, 이분만큼은 여인이 부인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비보가 날라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편히 자라. 내가 지켜줄 거다. 그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한 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졸려 아침부터 뭐 졸음이 오려고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해. 열천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어떤 목사님 지금 설교 좀 비법 좀 가르쳐줘 나한테. 왜?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한 3분의 1은 졸아.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조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나? 이 졸음이 쏟아지는군요. 감당할 수가 없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 처녀가 누굴 기다려? 신랑을 기다려. 보통 날이야? 아니잖아. 설레임, 설레임. 또 긴장감, 뭐 사모함, 뭐 오만 가지 마음이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신랑 입장할 때요, 그 걸어가는데 구름 위로 걷는 것 같아. 신랑 입장하는데요, 어떻게 걷는지 몰랐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신부 만나러 가니까, 아니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다섯천은 졸고 있냐는 거죠. 전 그것을 깨닫고, 졸음은 신부라도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군인들도요 야간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군인들은요 눈 뜨고 잔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눈 뜨고 잔다. 난 눈 뜨고 잔다는 건 난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눈 뜨고 잔대. 눈을 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눈을 감고 자면서 걷는 행군을 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니까 쏟아지는 잠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주듯이 말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시간에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에 다 지켜주시는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 지켜줄 줄 믿고 6장 10절에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전에 해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야, 제정신이 아니지. 아니 그때 여러분 그때는 피해 가야지. 그 시간은 피해 가야지. 잡히면 죽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잡혀서 비록 내가 누명을 씌우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는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용광로에 용광로 풀무불에 용광로 그것도 평상시에 불 때는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때워서 그냥 여러분 화장터 있잖아요. 우리 동네가 벽제 화장터 거기서 1km 떨어진 데가 우리 교회야. 한번 놀러 오셔. 화장터에 오셨으면 1시간 20분 걸리니까 시간 남으니까 5분이면 와. 그래서 와서 차 한잔 먹고 가도 돼. 그런 거리야. 그래서 화장터를 너무나 잘 알아. 친구들이 오면 야, 나 거기 가는데 얼굴 좀 보자 그러면 또 달려가. 뭐 그 정도로 가까운. 그 화장터에 그 시신 놓고 다 소각하지 않습니까? 뼈로 하게 한 시간만 되면 그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요만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뼈 조각도 찾지 못해. 으스러지는 거예요. 평상시 7배나 더 뜨겁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이 졌다 이런 소리에 당장 집어넣는데 그 다음 나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뼈 조각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풀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아멘 좀 하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함께 하셔서 3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보기에는 4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당장 그들을 끄집어내어라 할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풀무불 속에 안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아프리카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좌절 속에서도 어떤 극심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아니 절벽 땅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늘 그냥 목동을 지켰을 때 여러분 이 양들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양들은 뒤로 안 갑니다. 양은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만. 근데 목자를 따라가면 괜찮은데 지자를 놨다고 이제 옆으로 삐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로 즉 비가 내리면 우리처럼 이렇게 수로가 잘 돼서 물이 쫙 빠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평지에서 약한 부분이 흘려서 이게 패이게 됩니다. 이게 패이면 한 1m 정도 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V자로 골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 같으면 꽁치 넘어갈 수 있지만 양은 앞으로 가다가 폭 박혀. 그럼 뭐부터 박힐까? 엉덩이부터 박힐까? 머리부터 박힐까? 그렇지. 근데 속성은 뒤로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지. 뒤로 가야 사는데 양은 뒤로 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폭 박혔는데도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래 계속 박히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앞으로 박혔으면 지혜롭게 뭐 엉덩이에서 힘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렇게 콕 박혀 있으니까 목자도 못 돌아가. 왜? 양이 그냥 퍽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살리려고 지팡이로 목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건져주신 하나님. 자, 질문합니다. 시편 23편은 목동이었을 때 시를 썼을까? 또 왕이었을 때 시를 썼을까? 아니면 왕으로서 인생이 다 누려 끝나고 죽음에 임박해서 썼을까? 목동이었을 때, 또 왕이었을 때. 근데 이게 내가 정답이면 얘기 안 하지. 근데 정답은 얘기 안 하네,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흔한 말로 인생을 곱고 쉽고, 옛날 어른들이 공중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그때 다 인생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목자이셨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심마른 물가로 다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하게 이르어서 사울을부터 내가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그런 쫓김을, 이런 모든 인생을 되씹고, 하지만 마침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승리했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한마디로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한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인생이 막막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2023년도는 우리 이북처럼 고난의 행군, 이북은 먹을 것이 없고 위험이 있으면 고난 행군 100일 그래가지고요, 그 타이틀을 걸면 양식도 줄여요. 왜? 고난의 행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남한에도 간첩이 많아서 그런지 남한의 신문에도 고난 행군이래. 2023년도 고난 행군이, 즉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심 짓고 절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막힘도 있었고 우기의 싸움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을 막을 자는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그 속에 내가 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불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빨을 쑤셨다 그래요. 속에서는 맨날 며칠 먹지 못해서 꼬르꼬르 소리 나도 그랬대요. 왜?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자부심이 있어야 돼. 비록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왜 꼬라지가 저래, 왜 이렇게 어려워, 왜 힘들어,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그래 삶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언제나 도움의 손길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고 자존심 있고 혁대 딱 도이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비록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막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막 외로워도요, 그 자존심 하나가 살았어요. 얼마든지 요청하면 등록금도 보내고 쌀거리도 보낼 수 있는데 전화 한 번 안 했다니까. 왜? 자존심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담대함을 나가는. 우리 좌우 사람에게 결론 맺읍시다. 좀 어깨 좀 피십시오. 아니 말로 한번 해보시라고. 어깨 피라니까 또 이렇게 또 할렐루야.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나가야 돼. 왜? 우리 아버지니까. 빽이 있어. 빽이 있는 거예요. 비록 배고프고 떼거리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자랑 같지만 우리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청장년부가 1,300명입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흥 주시고 건치고 새롭게 크게 줬어요. 7년 만에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교회를 세워나가. 혹시 목회자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오. 한 분 계세요? 네, 두 분 계시는군요. 네, 목회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는다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대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해처럼